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평강의 주께서 친히 주시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마지막 말씀을 받을 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순종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은 앞에서 마지막 때의 미혹을 말했어요. 불법의 사람을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말씀이 달음질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는 단순한 편지의 끝맺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혹이 많을 때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 무질서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안, 평화 이야기하죠.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평안합니다. 라고 그 평안 앞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할 때 로마의 평화 시대 그 팍스에는 조건이 있는 팍스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 전쟁이 없어야 되고 기근이 없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붙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흔들리면 그 팍스도 흔들리고 그 조건이 흔들리면 평안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다르다는 것이죠. 평강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강은 상황이 조용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평강의 주. 주님은 평강을 잠깐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의 주, 뭐예요? 평강 자체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평강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잖아요. 지금 평강의 주, 주님이 평강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강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의 평강의 주는 돈도 아니고, 우리의 평강의 주인은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평강의 주인은 어떤 일이 잘 풀리는 형통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6장에서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막 두려움의 시대였습니다. 숨는 시대였어요.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가 아니라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큰 용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 군데 기드온에게 큰 용사의 모습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약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호와 샬롬. 우리 여호와의 이름에 수식어가 여러 가지가 붙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기드온의 그 처한 상황이 다 해결된 것 뒤가 아니었어요. 아직 다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디안이 아직 물러간 것도 아니었다고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주어줬고 바로 그 하나님이 평강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평강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평강은 문제가 다 끝난 뒤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언제 온다고요? 바로 평강의 주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강은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은 상황이 다 정리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친히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내 마음을 다잡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격이 차분하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사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항상 사람 이야기할 때 나도 포함되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사람에 달려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군가가 나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립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어 밤새 뒤척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안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마음이 무너지고 환경의 변화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친히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평강의 주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친히는 주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자, 둘째, 때마다 일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평강은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에만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요. 언제 필요해요? 때마다, 일마다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하고요. 일터에서도 필요하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필요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도 필요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새벽에도 필요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친 날에도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평강은 가끔 필요한 장식품이 아니라 매 순간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마다 일마다라고 지금 축복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으로 그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이잖아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오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아멘. 평강의 주께서 친히 오늘 내 가정에 평강을 주신다. 아멘.
평강의 주께서 친히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라고 선포하시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평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평강의 핵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문제 해결만 구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주님,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주님,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기도는, 더 문제의 핵심, 정말 삶의 근원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길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 앞에서도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성도들은 환경이 편해서 평안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17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자, 갑자기 왜 바울이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앞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돌아가서 잠깐 한 장만 넘기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2절 보면 당시 성도들을 흔들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치 바울에게서 온 것처럼 꾸며진 말이나 편지 때문에, 보세요,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즉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즉 바울에게서 온 것처럼 꾸며지는 그 말이나 편지 때문에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라는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가 진짜다. 이 편지가 너희들한테 들어갔던 어떤 말이나 그런 어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가짜, 내가 썼다는 그 편지는 가짜고 이 편지가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친필로 문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그 옆에 비서처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구술하면 쓰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마지막에 친필로 사도 바울이 쓴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서명, 자신의 사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때문에 흔들렸다고요? 거짓된 말에 미혹되고 흔들렸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참된 사도의 말씀 위에 서도록 도와주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말이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주장과 해석과 소문이 있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위에 서야 합니까? 확실한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한 추측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말이 많은 시대에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리가 많은 시대에 더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혼란한 시대에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가 정보의 홍수, 말의 홍수의 시대인데 진리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마지막 말은
은혜로 끝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은혜로 끝납니다. 미혹을 말했지만 은혜로 끝납니다. 불법을 말했지만 은혜로 끝납니다. 무질서를 책망했지만 은혜로 끝납니다. 권면하고 명령했지만 은혜로 끝납니다. 왜입니까? 성도의 시작도 은혜이고 과정도 은혜이며 끝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힘도 은혜로 얻은 힘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4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평강이 필요해요. 특히 흔들리는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닥쳐올 이 땅에 교회를 향한 핍박과 교회가 닥칠 어려움과 이미 닥치고 있죠. 그 가운데 어찌하시겠습니까? 마치 냄비 속에서 있는 냄비 속에서 냄비가 불타오르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개구리처럼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강으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의 정말 극한 곳에서 그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평강하시겠습니까? 막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럼 평강이 뭐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인 거예요. 첫 번째로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오십니까? 확실한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확실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 평강과 주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그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 친히 내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 오늘 말씀, 이 짧은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도문이 있고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반드시 이 말씀, 이 기도가 돼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굳건히 살아가는 이주의 처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